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성직자이자 작가인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꼭 일독을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고전 중에 고전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고전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런 책들은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3번쯤 읽어야 된다 그래요. 보통은 3번 정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천천히 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그런데 여러분, 이 페넬롱이 쓴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없는 것을 놓고 불평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것을 인해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페넬롱은 이 2가지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2가지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넬롱이 말한 겸손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낮아지거나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겸손함을, 그 행위를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그냥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지킨다. 그 자리를 지킨다.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의 겸손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넬롱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낮아지려는 마음도 일종의 교만함의 다른 얼굴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낮아진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페넬롱이 말하는 낮아짐은 사실은 낮아진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낮아진다는 걸까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미 높아졌다는 인식이 없다면 낮아진다는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넬롱은 겸손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 겸손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때로 그것이 꿈이라고 포장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소개되고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게도 있기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픔과 재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완전히 뿌리채 뽑히게 된 것이었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소유하며 살던 그 땅을 완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집과 성전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들을 뒤로하고 광야를 거쳐서 1100km가 넘는 낯선 이방의 땅 바벨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은 모든 것이 생경한 곳이었습니다. 관습도 또 언어도 또 음식과 지형도 기후도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나안 땅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패전국의 국민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겨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물론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활의 수준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기후도 살기에 적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는 내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어쩌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울산에 내려온 게 한 23년 됐습니다. 이제 제가 2000년에 내려왔나요? 2001년에 내려왔나요? 근데 벌써 한번 그렇게 됐어요.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울산에 제가 내려올 때는 다짐을 한 게 있었습니다. 짧으면 3년, 길면 5년 안에 나는 반드시 서울로 올라갈 것이다. 사실은 그 아산로를 거쳐가지고 미포도로를 들어오는데 집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마치 정말 유배 온 것처럼 이 방어진 딱 도착하니까 보이는 건 바닷가요. 네,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사람은 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 집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지역 번호가 달려있는 번호판들이었잖아요. 자동차가. 그럼 거기에 서울이라는 게 적혀 있으면 그 번호판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유, 저것 타면 서울 갈 텐데. 서울 갈 텐데. 한 1년은 그렇게 적응도 잘 못하겠고 낯설죠. 사람들 거칠죠. 막 가면 다 싸우는 것 같아요.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들 때는 다 싸우는 거예요. 야, 니 뭐 먹노? 안 먹는다. 뭐라 카오? 막 다 싸우는 거예요. 다 싸우는 거예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식당 가면 무서워요. 언제는 한 번은 제가 식당 갔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시끄러워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럽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쉬어라,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저보고 시끄럽다는 줄 알고 밥 먹는데 갑자기 낯설죠, 생경하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어쨌든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하냐냐의 외침은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에 남게 된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희망과 소망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살았던 그때에 아합, 시드기야 그리고 스마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외치고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만간 우리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귀환하게 할 것이다. 이제 조금만 더 참아라. 몇 년만 참으면 된다? 2년만 참으면 된다. 2년 안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서서히 갖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조만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에 잠시 머물게 된 이 바벨론 땅에 그렇게 미련을 둘 일이 없었던 것이죠.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견디며 살자. 조금만 있으면 된다. 우린 갈 것이다. 그래서 이삿짐도 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굳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안정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일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머물다 몇 년 후면 갈 거니까. 2년만 있으면 갈 테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엘라사와 그마랴의 편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를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2년 정도만 기다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그들이 꾼 꿈도, 그들이 어떤 것도 믿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낯선 이방의 땅에서 살게 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뭔가 대단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바벨론에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 모두가 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 도대체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 몇 년이 있어야 된다? 2년이 아니라 70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된 땅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이 그저 똑같은 일상을 살아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그 과수원에서 열매가 자라면 그 열매도 따먹어라.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1년 만에 이렇게 열매를 먹을 만큼 자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자란다는 것은 수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땅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딸들이 장성하여, 아들들이 장성하여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또 사위가 며느리가 결혼한 게 아니죠.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손주들도 보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일상적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본문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평안, 이 샬롬은 어디까지나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었던 거예요. 평안.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은 누구만 누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었어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백성들이 여호와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와 살게 된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렇게 살게 된 집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열심히 살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바벨론 땅의 샬롬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땅에 평안과 축복과 번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렇게 너희들이 사는 땅, 그 바벨론 땅, 이방의 땅이지만 일어날 수 그 있다. 땅이 샬롬의 땅이 되기 위하여서 하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롭고 어느 것 하나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의 땅 바벨론이었지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곳이 바로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곳이 바로 오늘 그 자리, 그 상황, 그 환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곳 어디였을까요? 따로 정해진 어떤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낯선 이방인의 땅 바벨론이었지만 얼마든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그곳에서 갈망하고 찾기만 한다면, 기도하기만 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 미래의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그 사람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미래의 희망을 누리게 되고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최상의 상황이든 최악의 상황이든 오늘 그 자리가 샬롬의 자리이며 희망과 응답의 시간이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웅덩이에 갇혀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런데 겨우 목숨을 건져서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죠. 보디발 장군을 만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만 성추행범이 되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제2인자로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힘겨운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기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힘들었고 어렵고 고단했고 괴로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그 자리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애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구덩이에서도, 노예의 삶 속에서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었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상황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상황이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장소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고 자리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비록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힘겹고 눈물겨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자리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샬롬의 시간이 되어지고 샬롬의 상황이 되어짐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프랑스와 페넬롱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없는 것을 놓고 불평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것을 인해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페넬롱은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믿기에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이 재난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문제만이라면 그나마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견뎌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유배와 같이 버려진 삶을 살아내기도 하고요. 질병과 사고와 사건과 실직과 헤어짐과 이별 등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아픔, 마음, 힘겨운 삶의 무게를 사실은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실패와 절망의 땅에서도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희망이시며 그 희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삶의 그 자리,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질 때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샬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샬롬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는 삶이구나. 때로는 눈물을 겹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기에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이곳,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이야말로 지금이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평안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에 나와 함께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